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얻고자 하오니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전과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7년 환란 전에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7년 환란 때 성전이 또 파괴될 것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그 천년왕국은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을 다시 풀어주어서 이 사탄이 세상에 나와서 활개치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만을 추수하는 과정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그 세 번째는 옛날 천년 그 왕국이 있을 때 노아의 홍수 이전의 환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시죠. 새 예루살렘이. 이것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고 성의 모습은 계시록 21장 16절로 21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화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본 바와 같이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성이 이만하다 저만하다가 아니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볼 때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리스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어린 양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8장 32절을 봅니다.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에티오피아 국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 어린 양, 그 제사 지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5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여기 보면 6절에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7뿔과 7눈이 있으니 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7영이죠. 그래서 그 하반절에 하나님의 7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5장 7절에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했을 때 이분은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책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했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죠. 경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2절로 13절을 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하니 아멘. 어린 양이 7인을 떼십니다. 그 7인을 우리가 보면은요. 첫째 인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이기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종교다원주의를 일컫고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인데 붉은 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일컫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시는데 이것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이죠.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것은 우리가 기근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넷째 인 떼시는 장면은 계시록 6장 7절로 8절인데 청황색 말 탄 자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얻어서 나오죠. 이것은 전염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병들이 퍼지고 있죠. 다섯째 인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기 때문에 순교자의 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은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다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지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진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일곱째 인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고 되어 있는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런 것을 우리가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 이르기 내용인데요. 계시록 7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입맞은 자의 수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 숫자가 14만 4천인데 유대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인을 맞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 보게 되면은 2일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건대 공중 혼인잔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어린 양. 계시록 12장 11절을 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좀 참으로 두렵습니다.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날이면 끝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10절에 말씀이 또 기록되었는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리고 하반절로 내려갑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이것도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도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이 끝난 후 사탄이 잠깐 노일이라고 했죠. 그럼 그들이 사탄이 놓여서 또 어떤 짓을 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7년 환란 동안 두 가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 부활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살아난다.
그럼 7년 환란 동안 메시아닉 주들은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순교를 해야만 되지.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폭력 행사를 합니다. 폭탄도 터뜨리고 심지어는 또 그 다음에는 이방인 중에 또 순교자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들림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은 첫째 살아서 휴거한다는 즉 들림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죽은 사람 중에 특수 그룹들은 그때 공중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면 앞에 그룹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왕노릇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그룹들입니다. 지도자 그룹. 새하늘 새 땅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룹들이죠. 이들이 지도자 그룹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아담 타락 후 첫째 하루가 노아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셨으니까 둘째 하루는 노아에서부터 이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또 1000년이 흘러갔다고 보면 되겠고요. 셋째 하루는 다윗까지입니다. 다윗까지고 넷째 하루는 예수님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흘을 보내시는 거죠. 사자라는 이 넷이라고 말하는 우리 사를 표현하는데 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6월절 양을 잡았을 때 4일간 점검했죠.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하루는 예수님에서부터 로마 카톨릭 동서교회 분리까지가 다섯째 하루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서교회 분리 이후에 여섯째 하루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기간까지를 여섯째 하루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하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천년왕국이 되겠죠. 7000년.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노아 홍수 이전 환경으로 천년왕국이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끝나면 아담 타락 이전 환경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전과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우리가 듣고 보고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 사건들이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미리 이미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